미국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것이 CCM입니다. 예배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영접게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영성을 더해서 CCM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힐송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부르며 젊은이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 찬양이 중요시되고 또 그것에 심취한 젊은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게을렀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아지긴 했지만 2011년 5월 21일에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나라의 종교 방송을 틀어도 미국에서 콘서트를 하고 있는 힐송 예배나 CCM이 거의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의 예배 신앙을 보면 대부분 전통적으로 말씀만을 가르쳤던 과거, 지금은 나이가 지극한 60대 후반과 70대 중반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대부분 방송을 타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의 고조로 하나님 앞에 젊은이들을 모았던 미국 교회가 이 2011년 5월 20일의 계기로 인해서 각성을 하기 시작했고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고 다시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 목회자들 중 지금 TV를 틀으면 나오시는 나이가 지긋한 그 목사님들은 미국의 어쩌면 가장 부요한 시간과 가장 힘든 시간을 거치며 그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으로 목양을 해왔던 교회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지금 그 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나 화려한 찬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던 그 교회들이 지금 주목받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미국인들의 찬양 실황을 중계하던 것을 끊고 그 목회자들의 말씀을 틀고 우리나라의 성도들과 신학자들도 그 말씀의 해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시 영미권이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고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가기 위해 지금 소리 없는 몸부림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종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도 마지막에 온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날짜만 다를 뿐이지 언젠가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도둑같이 오시는 그날 천군 천사들이 모여 찬송을 부를 것이고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그리스도 안에 잠을 자던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그리스도 밖에 잠을 자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보좌 한쪽에 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확신합니다. 10년 전쯤의 사람은 생각하거나 누려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 누림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죠. 이렇게 좋고 편리하고 빠른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좋고 편리하고 빠른 세상만큼 죄의 유혹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친구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 안부를 묻고 생일을 축하하고 대화합니다. 예전에는 만나서 밥 한번 먹자 했던 것이 지금은 밥 한번 먹자 하면 그날 돌아가서 그 친구의 주소로 모바일로 치킨 하나를 선물로 보내고 결제를 제가 합니다. 생일 축하하면
기프트콘으로 케이크를 보냅니다. 그것이 지금의 편리함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편안하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나면 옷을 차려입고 먼 곳까지 가서 서로 얼싸 앉지 않아도 대부분의 이야기와 대화나 만남은 해결되어집니다. 귀차니즘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기주의가 편만하고 움직이길 싫어합니다. 죄들의 유혹은 급속도로 퍼지며 많은 이들이 그 유혹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만 원 하는 물건을 알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젊은이들은 4만 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먹는 목캔디 하나가 독일에서 파바로티가 먹었던 것을 지금은 4천 원만 주면 늦어도 15일 뒤에는 한국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세상입니다. 문제는 이 편리함 앞에 과도한 폭력성과 극단적 이기주의와 많은 죄의 유혹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내 중심으로 사고하는 습성에 조금씩 물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피드백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편한 시간, 내 마음에 내 결정대로 이루어 놓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도 모르게 사고가 내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윤리는 파괴되었고 내가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니 나도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서 또 10대들의 범죄를 보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은 말세입니다. 말세야, 말세.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도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3000년 전 이집트 벽화에도 말세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말세라고 기록된 건 아니지만 요즘 젊은 것들의 행태를 보니 나라가 곧 망하겠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아마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도 말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말세 중에 말세인 말세 지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가 아무리 말세라고 하여도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자는 우리가 아니기에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말세다 하여도 세상의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만물을 놓고 말세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뿐입니다.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기에 그 분만이 만물의 끝이 왔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말세다라고 말했어도 끝은 아닙니다. 5000년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말했어도 끝은 아닙니다. 라디오에다 대고 사람이 아무리 종말이 올 겁니다, 말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끝은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만물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말세다라고 말씀하시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정말 말세가 오고 있는 것이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시면 문제는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진짜로 말세가 오는 것입니다. 그분이 통치하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기에 그분이 말세다라고 말하면 정말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에 무게감은 다릅니다. 이 세상 곧 끝날 거야. 아무리 사람이 한탄하고 그렇게 말하고 저주해도 이 세상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세다 말씀하시는 날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그러면 그냥 그날을, 얼마 남지 않은 이날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흥청망청하며 보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말세라고 말하면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극단적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살 날이 얼마 없으니 내 맘대로 즐기면서 살아보겠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곳, 즐기던 곳을 다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류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극단적 고행으로 들어갑니다. 비관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곧 끝날 건데 먹는 것이, 이제 곧 끝날 건데 보는 것이, 이제 곧 끝날 건데 느끼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하나는 극단적 쾌락으로 가고 하나는 극단적 허무로 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름대로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세가 가까웠다 말씀하신 그 만물의 창조자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너희들은 극단적 쾌락이나 극단적 허무주의가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것이죠.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못 해본 것 좀 누리고 못 먹은 것 좀 먹어보고 가보지 못한 것도 좀 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곧 죽을 것인데 은행에서 돈도 좀 왕창 빌려서 펑펑 써보고 좋은 차도 좀 타보고 좋은 옷도 입어보면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제 곧 마지막일 것인데 이렇게 시간을 보내라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기도하라입니다. 그리고 앞에 두 개가 더 붙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소프로네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보존하라, 균형을 지키라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이라고, 이제 곧 죽는다고 극단적 쾌락이나 극단적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중심을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술 취한 것 같이 비몽사몽하지 말고 온전한 정신으로 있어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이 평균대의 외나무다리의 가운데를 온전히 똑바로 걸어가는 그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라는 것은 네페인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진지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 생각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는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올수록 중심을 지키고 진지하고 분별력 있게 생각하며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지 않음이 불의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의 바탕에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과 같이 진지하고 분별력 있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에게는 내일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오늘 저녁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10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아직 한 번도 고민해 보지 않은 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즉 말세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사람들이 말하는 마지막과는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세 한탄이지만 하나님의 이 말은 말세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곧 그날이 우리의 기준으로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도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를 믿는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중심을 붙들고 또한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과 같이 진지하고 분별력 있게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의 다가오는 마지막의 시간은 다를 겁니다. 어쩌면 좀 더 긴 시간일 수 있고 상대적으로 누구에게는 조금 더 짧은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 선언하셨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마지막은 이제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양과 행동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의 말씀입니다. 분별하고 정신을 차려 중심을 잡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지하고 분별력 있게 생각하며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이 말은 지금 처한 너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중심을 잡고 깊이 생각하여 기도할 만한 것을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반쯤 잠들어 웅얼웅얼대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바짝 차려 무엇이 중요한가를 분명히 구별하여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익히고 분명히 습득하여 그 말씀을 붙들고 정신 차려 기도하라라는 것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을 살며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사랑은 죄들을 덮는 사랑입니다. 이 죄들을 덮는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한 가지의 단어가 붙습니다. 하나는 뜨겁게, 또 하나는 서로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약함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아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를 스스로 받고 다른 이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그것을 덮을 수 없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으면 가장 좋은 것이죠.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허다한 죄, 너무 많은 아픔과 죄들이 보일 것인데 그것을 덮어주어라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제 마음에도 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이 마음을 품고자 말씀을 전하고 저도 또한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의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방법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으로 부탁하신 것이죠.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 마음으로 기도할 때 깨어 진실함으로 근신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어 이 사랑을 붙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뿐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또한 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은혜를 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말세의 때라고 말하는 요즘에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지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모두 마지막 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할 것이 꼭 필요한 것이나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며 살아라 그리고 행하며 살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부족하기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었으니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이 말씀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모습이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